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버지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구로서 바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능력이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시 오진 않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다시 오고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고요. 네, 어제 가야 된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마스크 벗고 뵙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이제 해방된 지가 한 달 반이어서 저는 몸에 슈퍼 백신이 있어서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조동석 피트 장로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시험 감독을 면하셔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이 오늘 힘을 봐서 아침에 오도도를 떨고 있는 우리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마치 여기가 본교회고 저희가 화성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성곽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 교회에서 보내준다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저희 허범은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쭉 해왔죠. 우리 허범은 장로님, 저희 솔직하게 우리 같이 얘기해 보시죠. 허범은 장로님, 우리 아이가 배터리 나갔나? 한동안 여기 크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드신 분 몇 분 있다는 거 네, 좋죠. 저도 계속 양육자반을 이제 진행하면서 저도 사역자니까 장로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매번 양육자반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같이 보고 같이 섬기는데요. 매번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틀립니다. 특히 이번 전도는 저희 많은 1:1 양육자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양육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거든요. 전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과연 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위로를 받는 몇 구절들이 있죠. 생활 전도.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전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두 가지만 엄청 강조하다가 양육을 끝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육자반인데. 그래서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을 치고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패스 이거 혹시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건 지사님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넣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을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 내용과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게 나하고 십자가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확신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저는 원합니다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에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나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통한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할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교회 범위 안에 있었어요. 이제 교회 범위 밖을 나갑니다. 이제 전도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먼저 성경적 이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자세, 세상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 복음 전파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서 동반자와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첫날 와서 1대1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돼서 실천하는 게 바로 1대1입니다. 그걸 동반자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전도라고 하면 동반자와 함께 전도에 실제 참여하는 것까지가 양육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도입과 첫 번째 우리 교재를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도입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쭉 나와요.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올 때는 너무나 따뜻하고 은혜로운데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정말 저에게 주셨던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또 제시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실제 이걸 기점으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났던 사도들의 모습과 복음서 뒤편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인물처럼 변화가 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죠. 무서워서 그 장로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빛을 쬐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 부인했던 그가 다기올지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니 하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다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감당한 인물이 되어 있었죠. 네, 클릭을 한번 해주실래요?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명령이라고, 세 번째는 성령명령, 주님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먼저 전도에게서 주고합니다. 왜 이 전도 과목을 하면서 이 명령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동반자를 만났을 때 이 가지를 딱 펴고 나서 이제 양육자로 또 그 동반자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허범만 장로님 유튜브 영상 다 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허범만 장로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시고요. 저는 이제 1대1 양육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이제 경험을 위주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초신자에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주제로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가 세상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전도면 분명히 전도의 대상이 교회는 아니겠죠. 밖에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4페이지에 세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실래요?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 세상과 나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난 세상과 등질이라. 허구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왜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세상 그 다 부럽지 않네. 오직 주 예수만 있으면 난 된다.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린 살지 않았나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어도 교회에 있으면 안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틀린 걸까요? 분명히 우리 학수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학수서는 우리 교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과를 나가기 전에 이거의 관점이 이해하는 게 가장 전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우리 짝꿍끼리 같이 앉으셨죠? 네, 우리 짝꿍과 우리 박사님 혼자 계시는데 같이 얘기하시죠. 예. 먼저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세 가지 중에 솔직하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나누시고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잠깐 나누시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 번째거든요.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다닌다는 얘기를 말을 하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과 구별되지 전혀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거기 흡수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구별된 것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뭐 저희 전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들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 불교인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제가 하나님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전에는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었고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냥 뭐 한다고 어디 가서는 그렇게 지내지 말라. 나설 수가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하지만 끝까지 맺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드립으로 다시 했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시간했다라는 것까지 일을 보면은 일을 주고 일을 주면 하는 그런 조금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입장이 이 모습을 살아가는 거 같아요. 조금은 아니지만
세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에 가장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선생님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셨는지 이거 찾아. 네, 그 30초 뒤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예,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첫 번째 나눔인데 하신 말씀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게 갈등이 많으셨습니까? 자,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세, 내 시각이 대립 반대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면 큰일 날 것 같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타협을 보는 중재 입장이다. 아직은 그렇죠. 네, 솔직하면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고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다.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확실히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관점에 해당되는 건 갈등과 무관심으로 다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 부분은 저희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행히 일본에 손든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입장이에요. 중재 입장이라는 건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몰락의 모습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떤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절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창조신앙에 해당되는 부분과 진화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유럽 쪽에서 특히 학교에서 받을 때 교단에서도 진화론이 끝나고 진화론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진화론이 먼저 진행되고 창조가 섞여서 하는 조금 이상한 논리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화론과 중재하는 타협하는 형태의 어떤 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으로 지나갔죠. 자, 물론 지금 여기서 다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혁과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말 이게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할 때 분명히 성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에도 제가 비슷한 그 질문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성경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네.
정리됐어요. 선생님, 네, 잠깐요. 네. 자, 예, 이유를 안 알려주십니다. 예, 우리가 성경할 때 이걸 같이 봤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보통 많이 우리가 암송을 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앞절과 뒷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래서요.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성경의 목적에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건전지가 그랬나 보군요. 자, 보통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줘. 물론 필자의 문체라든가 화법, 그 사람의 문화에 투영되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 한 명의 저자가 기록된 것처럼 마치 우리 소설에 있는 플롯과 같은 구조를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지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야기 구조라고 하면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결말이 돼 있죠. 보통 도입 부분에는 배경이 제시되고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갈등이 소개가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소설 이야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개 부분은 그런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그러다가 갈등의 전개 부분의 해소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의 해소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게 해결되는 과정과 결과와 결론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결말 부분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첫 창조가 있었습니다. 작은 플롯이죠. 성경 이야기에 하나 작은 창조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해당 창조가 제시가 됩니다. 두 번째, 인류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탄하는 후회하시는, 인간을 창조한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앞부분을 한번 여기까지가 우리 성경 전체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갈등과 어떤 목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첫날 나눴던 내용이에요. 조금 제가 다시 와서 이걸 부연 설명하는 시간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측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을 얘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필요한 인격적 필요의 두 가지, 영적 필요의 두 가지, 안전감과 중요감의 관점에서 이걸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창조물과 다른 특별한 인격적 존재로서 피조물을 다루는 육체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창조가 나서 인간의
그 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되고요.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필요가 하나님 통해서 공부하던 영적 필요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적인 것을 찾고 뭔가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도 그런 영적 필요의 중단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첫날도 와서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말 안 듣고 막하는 사람들 싹 심판하고 새로 창조했으면 좋았을까? 난 그랬을 것 같다. 하나님.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을 다시 창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심판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노아의 홍수.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제목하고 번성하라 땅에 접목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똑같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네,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 마음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리고 한탄하시고 인간을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자,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높이고 싶고 혹시 교회 안에서 또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창조하신 말 안 듣는 우리 인간을 한편으로 또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누구도 그냥 죄 없다 갑자기 선언하고 끝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당해내고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12장에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바벨탑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죠.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인간의 첫 창조를 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인간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갈등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으로 그에게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게 바로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있는 것들은 죄의 권세가 편재하고 구속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아무리 회복하여도 다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온전파가 진행되고요. 심판이 있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밑에는 많은 플롯들이 성경의 작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복음의 전. 복음 전파였죠. 예, 복음 전파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더 열어볼까요? 자, 좀 더 열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없니?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너희들도 나와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장이 돼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제 삶만을 살아갈 거고 하나님 우편에 갈 거야. 라는 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제자들을 발화시켜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왜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는 말씀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명령만 하시고 가셨으면 어쩌나 할 텐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하세요. 무엇을 위해? 이 하나님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시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제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면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선교 명령에 해당되는 것들 읽으면서 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그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증인 명령이라고 했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큰일 났다. 나는 교회 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행복한 삶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고행의 시간이구나 시작이구나. 나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전도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14장 그 후반으로 가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찬양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교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예, 그걸 우리가 저는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대학교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이죠. 예,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제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초콜릿 누가 두고 왔길래 한 대 때려줬어요. 야, 간지럽게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사세요? 이 목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사세요? 저는 그 친구들이 그 질문을 할 때 곰곰이 좀 생각을 재수를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일주일에 하루도 여유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계속 바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즐거워요. 평안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것을 동반자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1대1입니다. 소개하고 우리 함께 그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다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도는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냐고요? 세상의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 해당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펄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사님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요. 라는 부분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학습서는 얘기합니다. 원래 이것은 그 하나의 범주만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공유적 성품의 첫 번째였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그렇죠. 주권자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자체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역, 저도 제 하루의 삶 중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이제 삶의 영역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상 일에 대한 우리 자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세상 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들으시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변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에 해당되는 영역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우리 학습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죠.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우리 학습서는 질문을 합니다. 일을 통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자, 고민해 보니까 일을 하게 된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아 일이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군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죠. 일하는지 안 하는지 먹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돈도 아니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때까지 일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뭐 그거를 제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거기 대화가 감사하게 일을 잘 견디고 나가야지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 생육과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일이에요.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일은 창조의 원리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공급이 단절되고 우리의 안전과 중요감이 충족되지 않고 우리가 돈이 많고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전과 중요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첫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종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필요에 대한 채워짐이에요. 안전과 중요감.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일 자체는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쫓겨나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을 굉장히 우선 관점 자체를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별 나눔하면 잠깐 우리 동반자와 이런 나눔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는 나는 목수로서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시 질문을 바꾸면 이제 나는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짝꿍하고 같이 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나중에는 동반자와 같이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네. 한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에 하던 일이 앞으로 전에 하던 일하고 지금 하던 일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저는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약이 있거나 회사 일로 인해서 못하는 것보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직장이에요. 제가 신학교니까 신학교로 제가 교사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먼저다 생각을 그래서 갖고 나서 전에는 공부에 많이 했는데 갖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많은 걸 받아주는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건드려주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짜 아끼면서 하는 게 그게 그냥 제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갔을 때도 순간순간 이렇게 정말 하더라고요. 심오하게 딱 연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여유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연결을 지지를 안 하고 확인하게 그런 거 빨리 끝났으면 빨리 안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지만 빨리 안 편하게 여섯 번 완전히 막히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자기 성격 못 이겼겠어.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악으로 돼 있어도 우리 굉장히 그 좋은 1대1 양육자들이신 것 같아요. 자, 나는 시작합니다 하면 언제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 보면서 좀 느끼시는 게 없으신가요? 제가 첫날 왔을 때보다 6kg 살을 빼오고 좀 이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소원해서 좀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번에 저기 앉아있던 기억납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에 올 때는 더 이뻐져서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인물 비교된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세요? 네. 솔직히 저는 우리 장로님 참 귀여운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신데
귀여우신데 왜? 권사님 마음에는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집사님한테 내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참 귀여우신데 나중에는 집사님하고 이 참은 참 조금 위축되시는지 인물이 뭐 중요한겨? 오늘 그냥 수업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떻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셨나요? 저희가 자,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예. 역시 저는 안 그랬어요. 최근에 혹시 블라인드라고 아시나요? 아시죠? 네, 우리 직장 안에서 막 올리는 것들이 직장 안에서 올리면 꼭 혼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이트에 직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막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저는 안 봅니다. 예, 상처받을까 봐. 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또 촉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사에 했던 그 네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어떤 유동화 물건에 대한 자금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제가 자금 회사에 저희 이제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사로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곳으로 많이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쓰겠다는 부서들이 많아서 저를 저의 생각이 있어야 이제 리스크 심사를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저 블라인드에 제 이야기가 떴대요. 갑질한다고. 그 순간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갑질한다고? 예, 그 너보다는 이제 접대를 받는다 해요. 요즘 내가 6kg 살을 빼려고 저녁도 안 먹고 샐러드 안 먹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술도 안 먹는 사람이 무슨 접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면서 뭐 화가 이렇게 났었는데 씩씩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서 이제 딱 책을 폈습니다. 큐티 책을 펴고 요즘에 제가 창세기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야곱을 보다가 이제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측면을 봤을 때는 요셉과 비교하면 요셉이 야곱보다 낫다는 측면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빠의 야곱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을 입고 나서 형들이 시부 질투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꿈되기 위해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했는데 나는 철부지 요셉이에요. 그건 아니죠. 고자질을 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셉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딱 한 가지 있다면 야곱과 차이가 납니다. 야곱은 디나가 희족세에게 범을 당했을 때 그들이 서로 맺자고 했을 때 사돈간을 맺자고 했을 때 희족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경멸하는 도말해야 되는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서워서 아들들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땠나요? 예, 보디발의 아내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차이가 나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들. 내가 그 요셉이 그럴 만해서 된다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따르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묵상하다가 보면서 저를 봤어요. 나는 요셉인가? 야곱인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제의 그 갑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들아 저에게 이제 어떤 자금에 대한 사용의 필요를 그냥 메신저로 띠디디디디 해서 보내는 부서들한테는 전화를 하면 와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래요 그럼 돈 집행해볼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순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서장이나 누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오면 그거 부서장이 대기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제가 딱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때 갑자기 번쩍 내가 갑질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블라인드에 갑질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얘기하는 걸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침에 죄송합니다. 갑절하는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잘못했던 것들 사과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는 것들 어떻게 와도 제가 정말 정의롭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 안 했고 그리스도답게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다 내줘야 되고 다 설명해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시켜줘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과 부분입니다. 세상으로 이제 넓게 좀 보겠습니다. 세상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한 일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는 꿈이 있으시고요. 그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지금 모습을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다시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평안과 그 행복, 이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한 관점에서만 바라봤지만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전도로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의 이유를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지 교회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딱 팀을 꾸려서 아우리치를 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워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복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126페이지죠. 6페이지 보면 복음의 기본 자세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뭘 했죠? 식물을 제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전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본인이 경험한 걸 말하는 게 바로 전도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2번 질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라.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 전에서 들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그가 그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은 바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게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죠. 그 복음이 주는 진짜의 가치와 나에게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바리새파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당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 오랫동안 성경을 쭉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살았던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막아섰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쓰세요. 그리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 본인이 느꼈던 그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실제 고백일 거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 그런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건 정말 너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한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1대1 전도 오면 가서 뭐라고 하지? 자꾸 하고 양육자 동반자 만들 때 부담감으로 나가게 될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하철 가서 제 옆에 앉으시면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이라고. 오늘 자전거 타고 오다 뭐 하나 주길래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이 술술 나옵니다. 제가 첫날 우리 원사님 뵀을 때부터 그냥 수료증 드리려고 했어요. 역시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믿고 이마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많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순순히 그렇잖아요. 아까 그래서 헛떡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헛떡 와서 느껴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유턴을 금방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예. 진짜 어떤 말씀 것보다도 예. 이해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해서 그렇죠.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권사님의 그 간증만으로도 오늘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앉은 짝꿍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러신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들을 주저하게 됐고 지하철에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분들 있을 때 저는 가서 아이 수고하십니다. 저도 가서 하고 싶습니다. 이랍니다. 혹시 그런 말 가진 적 없어요? 저런다고 되겠어. 아니. 왜 우리는 우리 권사님이 하신 하나님 것처럼 누님만 전하라.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예수 믿어갖고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왜 근데- 근데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하시니까. 응. 열매. 근데 우리는 근데 권사님 뺀 나머지 남 탓이라고 부끄러워가 안 그런가? 부끄러워서 예. 자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얘기해 보시죠. 자 부끄러워서 또 이상한 자신감이 사람으로 없어서. 보일까? 응?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렇죠. 또 있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 보일까봐 낯가림 그렇죠. 그만큼 나이가 안 그 권사님 나이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또 낯가림 전도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아직 전도 목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할 때 혹여나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니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렇겠죠. 있지만은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뭐 염려하지?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없게 뭐안 믿을 거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 말만 해보면 되는 걸로 그건 뭐 어렵는 거?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해. 그러니까 권사님 빼고요. 우리가 페이지 한번 그 문제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130페이지 전도의 전략.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문단을 한 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전략? 전도의 전략이요? 네, 전도 전략. 예수님은 130페이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할 용기를 주시길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역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경험처럼 역사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 마음에 생각에 해당된 것들을 다 판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쁘게 말해. 지금처럼 안 하고. 네, 맞아요. 우리가 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우리가 조금 무섭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내가 해서 되겠어? 좀 더 멋진 말을 다 준비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건 교만입니다. 설득 절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럴만하여서 믿게 되었었나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고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군대 갔다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준 아주 큰 능력이 있었어요. 술 취하지 않는 능력. 대학교 가서 동문회 하는데 우리 제 그 고등학교 동문회 신입생이 왔는데 저 처음 술을 먹어봤어요.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취하는지를 몰랐어요. 동문회 한참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다 자요. 이상하다. 깨워서 어디 데려다 놓고 하고 그리고 마무리했던 게 기억납니다. 엄청난 거죠. 술 엄청 먹고 그 취한 상태로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서 딱 밤새 마시고 주일날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주위에 앉은 분들이 제 주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벗어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제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많이 알았죠. 저희 집안 자체에 목사님도 많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녹두 수익교회 우리 김동 목사님 그전에 동안교회라고 하셨던 그 교회를 침하실 텐데 주일날 이 교회 한번 가볼까? 또 건방진 모습으로 가서 딱 앉았는데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어떤 다른 적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냥 하실 뿐이었습니다. 탕자 얘기는 수백 번 들었죠. 근데 그날 그냥 그 탕자 말씀을 읽고 있는데 탕자가 저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읽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떠나 있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보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얻는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라는 것보단 정녕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때 역사하실 때 갖게 되는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우리 전도를 하고 있던 기본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뒤에 그 통로로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기본 자세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교 전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할입니다. 자, 이게 우리 첫날 기억하시죠? 믿음의 낙하. 전도도 똑같아요. 자, 두려워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을 보일까 봐 두려워요.
내가 쭈삣쭈삣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형리를 주머니에서 넣다 뺐다 해요. 아, 과감하게 전하십시오. 이 믿음의 낙하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밧줄 통해처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저희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생활을 통한 전도를 또 한번 우리가 얘기합니다. 조별나눔입니다. 우리 생활의 전도 보면 우리 중간에 표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세상의 그 위에 세 가지 질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이것을 읽지요. 거짓이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명의 또 다른 표현인데, 자,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반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양자리가 아니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동반자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한번 짝꿍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하려면 우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나한테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과 충만한 빛을 이제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마음처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렇게 통해서 나에게 원래 봐야 되니까 나는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들어 나의 십자가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남이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수 있고 우리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게 하는 지금 사장님이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도 아니죠. 제가 중학교 사람 만나면 이것만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일을 안 했으니까 패스만 좀 바꿔야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받은 일이 거의 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받은 일이 남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수감을 감사하게
받았으면 그 시대를 다 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다르게 또 보일 수 있게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 사실 이렇게 대놓고 그래야만 왜냐면 나의 모습은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생활 교회에서 찍어서 밖에서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실 되게 주저하는 모습이 세상 진짜 이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주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뜻이 되게 만드시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내가 아직 그런 속에서 이제는 뭔가 된다. 너무 과거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게 상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그만이 그냥 전에 안 좋은 사람에 대한 그거를 백인 열이면 뭐 한두 사람이 실천은 알고 있으면 네, 마무리가 끝납니다. 네, 저한테 공격이 같이 얘기하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너무 많이 감당해서 나눌 게 너무 많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계신 권사님 빼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요. 이럴 때는 못 살아도 더 살다고 들어요.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예쁘는 거야. 맞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고운, 더 정제된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더 밝은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라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서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니다. 내가 내일 가서 달아보면 아버지 앞에 뭐라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살면 돼. 우리 막 다 잘합니다. 성교회도 잘합니다. 그 대충 잘 하지 알고 말죠. 있죠. 잘 알고 있죠. 손들이라 하면 왜 손들 사람 어디 있는 게 남자들은 남자들하고 손 못하니다. 그러니까 방송 알지요. 우리 성경교회 처음 왔을 때 딱 느낌 첫 마디가 너무 좋은 밭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경에 놓으셔서 너무 좋은 밭이어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왜 1대1을 와서 하라고 하셨는지를 너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좋아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는겨? 어느 사람이 부끄럽디다. 얼마나 남자스럽군요. 권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서 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권사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선해야만이 우리를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고백했듯이 갑질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잊어버리면 제 인간적인 정욕이 뚝 올라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갑질하고 있어요. 그 자그마한 역할을 하나 맡겨놨다고 그걸로 제가 회사에서 갑질하고 의시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 모습은 빛과 소금 역할을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빛과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학습서에 나왔던 부분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암송으로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 말씀, 실천장의 주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게 이제 제 실천장 로마서의 실천장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첫 번째,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갖고 있던 정욕과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부분입니다. 우선 거기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전사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받아가 수동태예요. 여기서 생략된 이 수동태에 주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예수님. 또 성령님. 생략된 때 보시면 바로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를 산제사로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빈 공간 안에 로마서 5장에 했던 말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가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저 MBTI가 한 달 전에 그 검사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꾸 E가 나와요. 제가 그 I였거든요. 어느 순간에 E가 됐어요. 제 아내하고 MBTI가 똑같아가지고 어머 부부니까 닮아가네. 그래서 하면서 끼리끼리 그랬었는데 그게 심지어는 그 아이를 E로 만드는 친식구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사역자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농담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번에 어디 갈 때 유정부에 뭐래? 그러고 또 떠나는 그 시간들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마라. 에베소 5장 18절. 그 다음 성령장에서 우리가 이걸 다룰 겁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플레르스테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시제 자체가 현재, 복수, 수동,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는 그 단어의 뜻에 시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자, 첫 번째,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받는 것. 현재는 이 현재 진행을 의미해요. 과거형, 그랬었어, 그럴 것이야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제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는 계속적인 지배가 돼요.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가 우리 상황과 함께 계속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충만은 계속돼야 되고요. 복수형으로 일부 소수 종류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이 충만하시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으로서 수동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명령형입니다.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수동 형태지만 명령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칠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를 드릴 때 그 안에 그 성령님이 붙잡으십니다.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가 있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성령님께 우리가 손을 뻗치는 거,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된 우리의 역할은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손을 꽂는 게 바로 우리의 다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특히 뭐 차별 방지법에 대한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 멘토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청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논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다른 뭐 그 관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란 얘기는 아마티아 하나님이 진리라고 정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르게 가는 것들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야죠.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 우리가 빛과 소금을 한다는 게 그들에게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요? 조금 우리가 방법과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삭제. 혼납니다. 네, 이것 또한 믿음의 내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꼭 믿음의 낯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망설였을 때 딱 하고 믿음으로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입을 열라는 전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소망이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살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저에게 뭐가 있기에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뭐 힘들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서 막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뭐가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행복해요. 왜일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때 뭐냐 두려움이라고. 이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삶의 모습을 할 때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때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도 전략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뭐 하나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소경,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9장에 나타났던 그 소경은 뭘 전했나요? 난 모르겠고, 그렇지. 예수님이 맞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을 했다 지금 보는 것 그거다. 난 모르겠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려면 쫙 외워야 돼. 자, 가서 막 순서대로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에 역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그걸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그에 대한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전략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전도에서에 대한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학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 삶을. 너만 알고. 자, 우리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저녁에 퇴근하는데 교통방송에 우리 진행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이런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자가 그 교회에서 새 가족을 오랫동안 하게 했대요. 새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급류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사람들과 같다.
거의 모든 사람이 급류에 다 휩쓸려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 누군가 밧줄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밧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밧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밧줄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이고 마음입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어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그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밧줄을 던지고요. 그것을 그가 밧줄 잡았을 때 끌어주고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전도지도 있고요. 불통증 산소에게 주는, 그다음에 사형리, 다리와 잠시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고요. 1대1도 되게 좋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간증은 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도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렸을 때 저희 집 거실에 이따만하게 크게 이게 딱 걸려 있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왜 지금도 궁금해요.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이렇게 크게 걸어놨는지. 네, 찍을 줄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했죠. 전도의 사 원리는 바로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하면 신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인간론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인간론입니다. 예, 기독론은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구원론은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형리든 여러 가지 다리 예화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전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건 조별 나눔은 같이 나누는 거 하겠습니다. 가장증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에 간증을 나눠보세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야 돼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여러분이 꼭 준비하고 나누시고 동반자도 준비해서 꼭 나누십시오. 우리 학습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우리 전도 전략에 보면 페이지 132페이지 1년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생각,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 이게 우리가 그 소망을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꼭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해 두시고 동반자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양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전도의 생활화 전체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나 신념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요. 성령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가지 요소 있습니다. 생활의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최소한 사형이 아까 네 가지 전도의 네 가지 요소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네 가지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 하나인 걸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그 있어요. 뭐 사용기 같은 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리와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화의 주제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전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도 첫 번째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에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그 목적에서 있습니다. 자, 그 선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 여러분 그거 꿈꾸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 영광을 받은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요. 그에 필요한 능력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 삶은 힘들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선교 사명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1대1 팀장이기도 하지만 빅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예요. 빅코리아는 이제 선교단체예요. 말씀 선교단체거든요. 그래서 세계 그 신학교가 없는 나라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 신학 훈련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현지인 선교사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올려서 그들이 또 할 수 있게 역할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저는 여기 한국에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 시에서 오랫동안 18년 동안 그분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가진 거 없고 힘들고 몇 달에 한 번씩 도둑이 들어서 제 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 다 훔쳐가지만 그들의 삶이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로서 그냥 아우리시 가서 만나는 그 선교사가 아니라 실제 동료로서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러워요. 왜일까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그걸 누리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믿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전도는 오늘 첫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좀 집사는 되게 전도 잘하나 보다. 아니요, 갑질 잘하고요. 엉망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대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과를 통해서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반자에게 그 기쁨을 소개하는 여러분의 양자, 동역자로 하나님이 대신 그를 부르는 초청자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재미있게 만져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해 주셔서 그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반자를 만날 준비를 하나씩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만날 그 동반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충실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이요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